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릴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보신 대로 그 유명한 나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죠. 발락이 두 번째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고관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복채도 더 많이 가져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 사람 말을 하게 하사 그렇게 행동하는 발람을 책망한 그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귀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갈 때마다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서 갈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매를 몇 대 맞으니까 나귀가 결국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죠. 근데 어처구니 없게 나귀는 천사를 봤는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봤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정작 칼을 빼들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천사는 못 보고 오히려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길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당시 그 발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이죠. 만약 나귀가 칼을 빼든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대로 가다가 천사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나귀가 그의 목숨을 살린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는 오히려 막대기로 때리는, 갈 길 안 간다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런 그 나귀는 알지 못하고 막대기로 두들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그의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천사를 보냈겠습니까? 발람의 목숨을 거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발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발람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 보게 되면 발람의 그와 같은 행동을 악하게 보셨던 거지. 적어도 발람은 이런 모습까지는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쭙는 거죠. 하나님 전에는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가라고 그러시느냐고. 여기까지는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두 번째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볼 때,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를 볼 때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가라시니까 얼씨구 했던 것 같아요. 얼씨구. 잘 됐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글을 또 이용하시죠.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변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순종은 끝까지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밝혀졌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발락은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발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첫 번째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죠. 안 가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가지 말라고 그런다. 나 갈 수 없다. 그리고서는 안 가지요. 발락의 신하들이 먼 거리, 말씀드렸죠? 6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짧은 거리 아닙니다. 오늘로 가지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왔어요. 복차도 들고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는 어떨까요? 그 이후. 당연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처음 보여주었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자기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 그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발락이 사신을 보내죠. 더 많은 사신과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신하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많은 복채도 보내고. 두 번째 발람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런 그 말씀과 두 번째 발락이 보낸 신하들의 그 모습과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왔어요. 더 많은 복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그들을 만난 발람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 보여줬던 모습을 여전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맞았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라고.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 쉬게 하고 그런 얘기까지 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미 벌써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또 물어봅니까?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발람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든지 뭐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딴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딴 마음. 핑계인 거죠. 많은 복채가 아마 눈에 들어왔나 보죠. 만약에 따라오면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갖고 뭐든 다 주겠다고.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그런 그 유혹에 눈이 멀고 마음을 병들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발람에게 일러주셨을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나 혹은 꿈을 통해서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락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너한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일절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켜줘야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발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이 취한 행동이 뭐겠습니까? 기다리시오, 집에 들어와서 쉬시오, 내가 하나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야만.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상황, 조건, 이유,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처음이 다르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르고 그렇지가 않다.
한 번 세워진 뜻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뜻을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뜻을 돌이킬 경우라고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다면 발람에게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적절하게 발람으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뜻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뜻을 세우시고는 아차, 야 내가 잘못했다 야. 그리고는 뜻을 정반대로 돌이키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완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일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러면 발람이 취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가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맞는 거죠. 순종하는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순종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이유가 생겨도 우리의 순종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곧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